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활용점정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활용점정은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라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여 이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내야 그 일을 온전히 마쳤다고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때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일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먼저 옮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장 초라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성전인 성도의 몸과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이 완공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 부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해요.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름에 전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시기는 에다니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해 동안 땀 흘려 결실한 곡식을 거두는 추수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언제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곡식을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도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서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솔로몬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정해진 규율을 어기면서 불법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게 되면 마치 그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추앙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유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나 강하게 다가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요, 그 가운데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까지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언약궤가 있었듯이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소망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세워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져